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생부 영은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했습니다. 그때 작은 교회에서 온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그 학생들은 조금 낯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충만하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학생들에게는 좀 낯선 경험이지요. 그리고 헌신적인 선생님들의 극진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면서 4박 5일을 지내는 것도 그들에게는 낯선 경험입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죠. 그러나 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는 좋은데 자기 교회로 돌아가면 상대적인 소외감 또 박탈감 이런 것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 교회 중에 아주 작은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요. 인원이 몇 명, 10명의 학생 한두 명 이런 교회들이 있지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은 때로는 외롭고 또 소외되고 그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교회가 좀 더 커지고 또 사람이 많아져서 서로 더불어서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빨리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을 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사랑을 받을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또 큰 기쁨이고 또 보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사실 그렇게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든든한 집안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나 인정해주는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외모에 대해서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마른 땅에서 나온 한 줄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물어서 아무것도 피어있지 않은 그런 벌판에 겨우 자라나온 한 줄기 식물과 같다. 겨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잘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었고 감화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번듯한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제교회에 있었을 때인데요. 택배 기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도대체 교회가 어디냐? 그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여기에 보이는 건물이 몇 개가 없는데 왜 못 찾을까? 해서 저한테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겨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가 교회인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보고 호텔인 줄 알았대요. 멀리서 보고 펜션, 호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줄 알았대요. 그래서 교회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다른 데만 계속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니까 자연도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은 이런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영적인 능력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우리 먼저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쳐주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했을까요? 답답한 심정으로 세상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무능한 상태가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이게 부끄러운 일이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또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능력을 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원래 이렇게 무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권능을 받고 파송받은 이후에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기뻐하면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고 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제자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보았다. 내가 그 권능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능력이 온데 간데 없이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을 잃으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병원이 모조리 문을 닫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이 모두 문을 닫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가 능력을 잃으면 이 교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해결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그리고 사단에 눌려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육신적으로 심각하게 점령당한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그런 자들을 사단의 눌림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혹 예전에 그 능력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능해졌는가, 그리고 무능해질 경우에, 능력을 잃어버릴 경우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라는 것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많아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능력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많아지게 됩니까?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놀랬지요. 그리고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변론하고 있다. 계속 변론만 일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이 많은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참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이나 함부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입을 닫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있고 또 가마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그 입을 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과 또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알게 되고 죄송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 가마력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사단의 생각으로 꽉 붙들려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에 와서 아무 말이나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큼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도들의 사랑을 알아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능력이 없다면 똑똑한 사람이 갑이고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갑이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에서 1등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분명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능력 있고 가마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간수하고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능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여러분 잘 간수하고 계십니까? 제가 교회마다 가보면요. 참예수 교회를 가보면 해외이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이든지 되게 비슷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들을 공유합니다. 어디 가도 사단의 역사를 이긴 경험이 있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감화받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능해졌는지 우리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우리가 처음에는 마가복음을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마태복음을 읽었죠? 근데 내용은 똑같죠? 그죠? 한 사건을 두고 마태가 기록한 것이 있고 또 마가가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적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네, 막연히 나는 믿음이 적은 것 같아.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요. 그죠? 무엇이 믿음이 적은 것일까요? 어떤 게 믿음이 적은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에서 믿음이 적다 할 때 이건 두 단어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 두 단어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한자말로 할 때는 그렇게 합치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원문도 사실 이 믿음이 적다가 한 단어인데 그 단어를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으시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적다. 저런 사람에게 너희가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믿음이 적은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적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대략 세 부류 정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나는 믿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여기서 보면 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고 있죠. 네, 원문을 보면 한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입니까? 이 말씀의 맥락을 쭉 읽어보면요. 자기 생활의 염려에 눌려서 걱정이 많은 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죠? 예. 생활의 염려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활의 염려가 많아가지고 못하는 게 뭐죠? 이 말씀을 우리가 1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걸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죠?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염려가 많아서 계속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돈을 섬기게 되고 돈으로 이렇게 기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못 믿으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못한다고 믿을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짧은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저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이 막연히 큰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님께서는 또 언제 믿음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마태복음 1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두 구절을 읽었는데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번 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죠.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는 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은 생활의 염려와는 좀 다른 거죠. 평소에는 우리가 큰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지 많은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그 위기를 인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많고 적음이 이럴 때도 드러납니다. 잠언 2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 힘의 미약함이 언제 드러납니까? 환난의 날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해 버린다면 그것이 곧 믿음이 적은 것이다. 이렇게 생활에 염려가 있고 또 환난 날에 낙담한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9절. 자, 이 말씀을 읽으시고 어떤 것이 믿음이 적은 것인지 여러분 이제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자, 11절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누룩은 이렇게 발효제지 않습니까? 이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빵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능해졌을까요? 자,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자, 사실 이 내용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린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숨겨뒀던 것을 가르치셨는데요. 이것은 소화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가르치셨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듣고 소화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었죠. 귀신을 꾸짖듯이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말의 배경 속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죽음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내가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지 않느냐. 제자들이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코가 빠져가지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무기력한 상태로 6일을 지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변형되셨죠. 거기서 베드로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매력적인 분이구나. 회복됐어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몇 명입니까? 3명밖에 없어요. 산 밑에는 몇 명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3명이 올라갔어요. 그 밑에는 몇 명이 있죠?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어서 괴로우시죠? 예. 오늘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자, 9장 15절 보겠습니다.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을 이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내려와 보니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9명의 제자가 코가 빠져가지고 여전히 실망하고 낙심해서 코가 빠져가지고, 그죠? 예. 이렇게 집에 가야 되나, 짐을 싸고 가야 되나, 내가 다시 낚시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아니, 난 지금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온 거예요. 그래도 왔으니까 도와줘야지 하고, 그 전에 하던 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됐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리가 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책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책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자책이 되게 막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얼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막연한 것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 적은 것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3가지를 봤죠. 첫 번째, 생활에 염려가 있는 것. 두 번째, 환난의 날에 낙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 세 번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본문에 들어가서 자 22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을 들은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뭔가 나에게 잘해 주시겠지. 도깨비 방망이 아십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믿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막연하게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 깨달음이 없는 것, 그것이 적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미신적인 믿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의 염려를 없애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가 있으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생활의 염려에 찌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뭘 해본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가마력이 드러나겠습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환난의 날에 코가 빠진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경배한다면 우리에게서 무슨 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못 믿으면 먹고 사는 것까지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환난의 날에 낙심하는 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적은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큰 능력을 주셨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바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왜 그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다른 건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유가 있다.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이런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그죠? 이런 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그 증상에 대해서, 귀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유가 뭔지 한번 잘 보세요.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이것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한 이야기이고 또 그때 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물어보셨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기간이 얼마냐?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그거죠.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사단이 언제부터 역사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역사할 수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린 건 몇 살부터죠? 몇 살이 어린 것입니까? 네. 원문에 이 어릴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라고 하지만 또 어린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청소년이라는 말도 쓰고 그 연령대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릴 때라고 하는 이 말이 대체적으로 7살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살 전에 아이에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오래되었다는 것이요. 기간이 오래되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병이야 딱 보면 좀 가볍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하고 그게 또 좀 경하기도 하고 좀 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벼운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단의 눌림을 당하는 데 있어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누가복음 11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 일의 무게에 따라서 기도의 양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세기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더 심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당히 많은 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것도 이것도 영적인 일이죠. 그죠? 그 모든 일에는 다 무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겁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상적인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다. 사단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역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비진리의 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타락의 영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어떤 늪에서 헤어나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것은 일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도리어 병을 더 키우고, 도리어 더 일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믿음도 식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기도했는데 왜 이대로인가? 이렇게 도리어 믿음이 식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일에 무게가 있다는 개념을 머리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면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기도가 안 되면요, 더 기도하셔야 되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는, 이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깨어나야 될, 믿음에서 깨어나야 될 우리 성도들, 또 믿음으로 돌아와야 될 성도들, 그리고 사단에 눌려있는 자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작은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했죠.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더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 기도도 있고, 그리고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략 그 수를 이렇게 세어보면 40분 정도, 40명 정도가 매일 기도에 참여를 해주시는데요. 기도의 힘이 더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집중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단에 눌린 자들에게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 이야기하면서 계속 기침을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믿음을 바로 세웁시다. 생활의 염려를 버리시고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를 붙듭시다. 말씀을 더 깨달아서 깨닫는 즐거움 가운데 있다면 보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면요, 사람들 말이 적어져요. 예.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참예수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겪은 바가 있죠. 저와 여러분께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92장 찬송하겠습니다.